네. 내비를 찍고 오는데 한 30분 정도가 늦게 예정된 시간보다 도착하게끔 찍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나든지. 그런데다가 딱 와 보니까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길이 없어요. 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또 유턴해가지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도로공사하느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옆길로 역주행해가지고 혹시나 뚫어놓은 데가 있나 해가지고 끝까지 갔다 보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경찰서 쪽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도로가 또 그 끝자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낮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게 있어요. 네. 학교를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도 조금 늦었습니다. 네. 제가 정식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고신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철저하세요. 시간 약속 엄청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약속을 했잖아요. 5분 늦게 오잖아요. 없어요.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저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약간은 섭섭한 좀 기다려주지 5분 늦었는데 이중적인 마음. 네. 자, 저는 어제도 이제 찬양 하나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찬양 하나를 듣게 됐는데 찬양 제목이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옛날 찬양. 예. 손양원 목사님이 곡을 쓰신 그런 곡에다가 이제 곡조를 맞춘 곡인데 찬양이 너무 구구절절 그냥 애간장이 끓어요. 더군다나 그 찬양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어떤 여성분이 부른 찬양이에요. 근데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이제 화면은 안 보일 겁니다. 음성만 이렇게 찬양하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의 그 특유한 그 사투리, 북한 사투리에다가 그냥 가슴이 녹아지는 그 애절절한 그 어떻게 설명해야죠 이거를? 제가 이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게요. 그 고스란히 그 간절함이 전해져 오는데 제가 이따가 찬양 설교하고 나서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우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크를 대고 올 거예요. 네,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TV를 너무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TV를 너무 사랑할 때가 있어가지고 항상 TV를 끼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20년째 TV 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또 이 녀석 가지고 같이 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무튼 TV 없이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아침에 이제 TV를 딱 켰는데 그 김장훈이라는 그 키 큰 가수가 있어요. 그분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는 분인데 자기 욕심 없이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 이렇게 무대에 있다가 관객 사이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제 이끄는 거죠. 신나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만져보겠다고 손을 뻗치면서 막 이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순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주님이 저를 만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팍 터지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죠. 나도 예수님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막 울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없었을 때는 그것은 저에게는 완전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는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 그와 같은 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제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손을 이끌고 교회 나가셨는데 교회는 저에게 너무 친숙한 거죠. 네, 너무 친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자랐어요. 제가 귀한 줄 모르고 자라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그거 믿기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네, 뭐 병든을 고쳤네, 뭐 신화적인 존재로 삼자면 그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쓰는 거. 그게 생각하니까 다 거짓말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네. 성가대를 섰습니다. 제가 교회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대천, 지금 보령이라고 그러죠. 보령에서 가장 큰 이제 감리교회에 다녔죠. 어머니께서 거기를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어요. 권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어머니 생각하면 참 불쌍하세요. 장남이 뭐라고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제가 수염이라도 혹간 기르잖아요. 그러면 애기 취급하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2년 뒤면 60이거든요. 왜 그러세요? 근데 그 반응 나쁘진 않네요. 60인데 68년생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 수염 기르면 목사가 말이야 강단에 서야 할 사람이 수염 기르고 어떻게 강단에서 지금도 야단치세요. 저는 조금 이제 놓아줄만도 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놓아줄만도 한데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근데 이제 성숙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제가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제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이 헤맸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런 예수님 따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네, 예수님 따위는 내가 안 믿겠다. 그런 마음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내 아들을 나에게 주어라라고 하셨던 그때의 그 꿈 이야기를 나중에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제서야 말씀하셨을 때 전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때서 제가 할 건 없었어요. 네, 이미 고난 가운데 있었고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되었고 5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그 논이 있었는데 논도 역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런 상황이 되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어머니는 빚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들의 소리를 들어가야 하는 그 나중에 이제 지오줌 냄새 나는 아주 허름한 집으로 논산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남이 뭐라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 코 꿰가지고요. 억지로 끌려오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이어서는 땡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 잘못해가지고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찾으신다는 걸 그제서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내 아들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한 분을 만났어요. 키가 되게 크신 분인데 통옷을 입으셨는데 대충 보면 아시겠죠? 네. 근데 어머니는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의미도 아셨어요. 예, 의미도 무슨 말인가 아셨어요. 내 아들 나에게 주어라.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장남인데 안 된다고 막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니까 꿈인데 백연잎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정말 진짜 실감나게 꿈을 꾸셨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는 함구하셨어요. 절대 말씀 안 하셨죠. 왜냐하면 집안도 잘 나갔고 저도 이제 잘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다가 그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되니까 이제 주님의 이끄신 대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의 서원이 있었어요. 저의 서원. 그 서원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떤 게 마치 유행이었냐면 야간 자율학습 이제 막 생겼을 때 가지고 이쪽 저쪽 학교에서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 해가지고 학생들 막 이렇게 서울대 보내고 그때 서울대 몇 명 보냈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주일날에 교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주일 빠진 친구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때렸는지. 옆에서 구경하다가 얻어맞고 막 그랬다니까. 네. 그 도끼자루로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네, 어느 고등학교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천고라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그 쌤 별명도 잊어먹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신데 국사 선생님이셨어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교무실로.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아무리 잠깐 일본말 쓸게요. 죄송합니다. 후루쿠 신앙이라도 그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 주는 예배는 드려야지. 아무리 뭐해도 공부는 안 해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임쌤 찾아가가지고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눈 빡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신학대 갈 겁니다.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갈 생각 전혀 없었어요. 갈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냥 예배는 드려야겠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실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지금은 많이 늙으셨겠죠. 그랬더니 신학대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 알았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저는 이제 보증수표를 받은 거잖아요. 가지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웬 공부요? 안 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원수를 갚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교장 선생님으로 2003년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까지 5년 동안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아버지는 수학을 너무 좋아하세요. 수학을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수학 싫어요. 수학에 숫자만 들어도 싫은데 그 집에 와서도 뭐 몇 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평생에 듣고 싶지 않은 말, 흥노야 종이하고 연필 가져와.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너무나 고문의 시작이 되는 거죠. 모르면 모른 대로 내버려두면 좋으신데 모른다고 때리시는 거예요. 꼭 때리면 머리를 때리세요. 그래서 제가 돌머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 때 데모하다가 정경한테 곤봉으로 맞았는데 머리가 깨진 줄 알았어요. 한 2대 맞았는데 머리를 곤봉으로 쌩 내려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가 안 깨졌더라고요. 역시 돌머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 다음날 막 얻어맞고 막 그랬죠. 무단으로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시험을 치러야죠. 시험을 치렀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내가 발가락으로 치렀더라도 합격은 하겠다. 그때
신학 때는 네, 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얕잡아 봤는데 네, 저는 협성신학대에 떨어졌어요. 네,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가지고 1년 동안 재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종로학원에서 1987년도에 재수를 1년 동안 하고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기인지 아시죠? 87년도. 네. 체류탄가스 냄새 맡으면서 공부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전주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전기는 한남대 떨어지는데 또 떨어졌어요. 한남대 영어교육과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전주대 영어교육과 썼는데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또 수학이에요. 저 번호를 밀려 쓴 거예요. 답지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풀이죽어가 있는데 어머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흥로야 너 합격할 거야.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어머니는 꿈을 잘 많이 꾸셨어요. 꿈을 꿨는데 합격할 거야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웬 아이들이 학생들이 마치 열매처럼 매달려 있더래요. 그 중에 딱 보니까 제가 있더래요. 세찬 바람이 부는데 다들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떨어지는 중에 제가 있더래요. 근데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고 안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는 합격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때는 이제 전화를 돌렸거든요. 가지고 이제 합격자 번호를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누락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랬더니 제 여동생 옆에 있다가 오빠 내가 한번 해볼게 하더니 있다는데? 그런 거예요.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전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다음 날 제가 토요일날 전화했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에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거기 그때 가면 이제 그 본관에 합격자 흰 종이에다가 쫙 써놓거든요. 가서 보니까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합격을 한 줄을 알았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대학 때의 시절을 제 인생의 꽃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화려하게 보냈어요. 연애만 못 해보고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어요. 기독교 학생 회장에다가 초학생의 기독교 학생 회장에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 총연합 회장에다가 그 다음에 영어 연극도 해보고 저는 바보 멍청이라서 영어로 원서를 내야 하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두꺼운 원서를요 다 외웠어요. 여러분 영어는 뭐죠? 연극은요 내 것만 남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렇죠. 막혀버리면 제가 바로 무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면 앞에 있는 대사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대학 때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랬던 저의 상황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죠. 네. 1년 반 만에 학원 말아먹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1년 뒤에 다시 학원 차렸는데 2년 만에 학원 말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아는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사립학교. 사립학교 가면 좋지. 그래서 그분에게 돈 2천만 원을 찔러줍니다. 네. 사립학교는 돈을 찔러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2000년도예요. 정확하게 2000년도예요. 저의 첫 출근하는 3월달. 그 3월달에 저는 희한한 꼴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 학교가 여중학교인데 여중학교 학생들이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내놓으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 못 보냅니다. 어용 이사장 물러가라. 저도 많이 익숙했던 그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학생들이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이사장이 학교가 3개가 있었어요. 원산도라고는 섬에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태, 서천에 학교 2개가 있어요.
정의 여자 중학교, 정의 여자 고등학교. 그런데 원래 사립학교는 붙박이잖아요. 한 번 그 학교 가면은 평생토록 이동이 없어요. 근데 섬에 있는 선생님 무트로 보내고 무트에 있는 선생님 섬으로 보내는 그러한 계획을 이스라엘이 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혹시 여러분 전교조에 대해서 좋은 감정 있으십니까? 저는 그들의 실체를 보았어요. 저는 그들의 실체를 보았어요. 전교조 선생님들만 이스라엘님이 보낸 거예요. 섬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얼마나 강성입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생들을 꼬드겨서 학생들을 교육시켜. 학생들을 노래 부르게 시켜.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달시키고 교육시키고 데모하게 시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데 섬으로 가게 생겼는데 니네 가만히 있겠어? 뭐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 지촉하는 거죠. 독려하는 거죠. 2년 반 만에 중학교 폐교, 여고 폐교. 왜요? 학생들이 안 가요. 거기는 대만 학교라고. 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중학교는 뺑뺑 돌리는데 거기 떨어지면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산도로 결국에는 이사장님에게 졸르고 졸라서 원산도로 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저는요 인생에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원산도 내에서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 두 분과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은 저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무트로 나온 지 1년 반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의 죽음을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하는데 완전히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지.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아직도 할 일이 창창한데 그리고 두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두 아이가 있는데 어쩌자고 내 아들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막 울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순교로 보시더라고요. 주여. 아멘. 해외에 있지 않아도 국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는 그것을 하나님은 순교로 보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 네. 그분이 집회를 마치시고 아침 일찍 이제 나오셔서 이제 그분들을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어요. 차 운전하면서 데려다주는 상황에서 신호 대기 사거리인데 안개가 짜욱하게 낀 아침 날이었는데 대기 중이었는데 음주운전하는 트럭이 우리 목사님 봉고차를 정면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오른쪽에는 아이에게 줄 피자 한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차디찬 피자 한 박스. 아마 그 사모님께서는 아마 평생토록 피자는 못 드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죽음도 목격할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표현처럼 의인의 죽음이라는 단어 표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분의 생명을 취하셨는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3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마음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귀에서 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마음의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메시지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하려고 하시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의 죽음은 너의 핏값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생각했죠. 핏값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시는 거 아닌가? 근데 따지고 보면 그분이 저를 아시죠? 윤석주 목사님 그 흰돌산 기도원 집회 거기를 저를 처음 인도해서 제가 거기서 성령 받고 방언 받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놀라운 현장을 인도한 분이 바로 그분이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예수님, 거기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만난 성령 하나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 받았던 그 방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언어로 방언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언어로. 그냥 흔한,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롤롤랄랄 이거 아니었어요. 언어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했어요. 그 즉시 사모했어요. 하나님 방언 주시려면 이 사람처럼 이 언어로 주세요. 딱 그랬더니 한 번 해서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수진 목사님이 한 번 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혀가 갑자기 이상하게 말리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언어로 방언이 나오는 바로 얼마나 기쁘든지요. 눈물 쏟으면서 막 방언했어요. 이제 다 예배 마쳤습니다. 방언을 마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방언 마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못하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 큰 강당이 있었는데 그 강당에서 남자분들은 다 거기서 주무시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다른 숙소가 있고 앞에 막 앉아가지고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저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좀 잠 좀 잡시다고. 이 사람이 믿지가 않았어요. 네, 이해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일 아침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게 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강원도에서 권사 직분을 감리교는 권사가 남자분들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권사님 남자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하고 서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강원도 삼척 호산 감리교회 지금도 있어요. 호산 감리교회. 그래서 저는 그냥 의뢰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헤어졌죠. 근데 그 해 겨울에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 해 겨울에 2월달인가 됐는데 1월인가 2월인가 됐는데 갑자기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요. 갑자기 거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전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강원도에 엄청난 눈이 쌓인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전화했죠. 권사님 폭설이 쌓인 건 알겠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네요. 어떻게든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국도로 오라고 하면서 국도 길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도가 더 밀릴 것 같거나 아니면 미끄럽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하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몰랐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이었고요. 노래방 우리 선생님들하고 스트레스 풀라고 노래방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술 3인방이 있었어요. 미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저 3명. 그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 한 분이 제 옆에 오시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래?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9시, 오전 9시가 됐어요. 2시간 뒤입니다. 9시가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사모님과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해할까봐.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우리 교회 성도를 케어하고 싶지 다른 데서 오신 성도를 케어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기로 제가 우리 형제에게 제가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언 같은 거 안 믿었거든요. 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말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명자? 무슨 사명자?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끝에야 저는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을 제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거기서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부르시면 제가 그 뒷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다음번에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모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서론이 너무 길어요. 설교에서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통과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견디어내고 이겨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단의 생각은 그거 맞닥뜨리는 순간 너는 죽는 거야. 예, 무너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많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인간 연구만 한 놈이 바로 그놈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집요하게 아픈 구석을 찌르지요. 나의 약점 저도 알죠. 지금도 저도 그것 때문에 막 싸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부족한 자예요. 왜요? 성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성화로 나아가시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그냥 주어진 길이 아니에요. 주여. 놀라운 길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 연구만 한 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누구를 다스려요? 욥을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넘어질 걸 뻔히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욥은 이상해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면 당연히 넘어질 줄 알고. 왜요? 그들이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워낙 그때와는 다른 삶을, 그렇죠?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그에 따른 유혹받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더 다양해지고 더 집요해지고 더 골치 아파졌어요. 주여. 네. 지금은요 유혹이 따라다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클릭만 하면요 제가 원하는 음란한 영상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여.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때로 보자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주여. 아멘.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들어먹는 거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단에게 이 욥을 넘겨줄 때에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너무 쇼크가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생명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권한이 아닌데 어떻게 넘봐요? 제가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룰 겁니다. 아멘. 그걸 다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드디어 본론 갑니다. 아, 진짜.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다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 모두 다를 축복하셨어요. 아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첫 번째 축복. 아멘. 자, 땅에 충만한 자손의 많아짐. 아, 이 단어 쓰고 싶은데 여러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번식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번식이란 말 너무 이제 추해서 네 낳는 거예요. 그죠? 예, 생육하고 낳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죠? 네. 산화제한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막 그냥 아 할렐루야 감사 막 낳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죠. 네, 아주 수십 년 전에는 완전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둘만 나 잘 기르자 막 그러잖아요. 네. 자, 그게 축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권한이 사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나중에 역사 대대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자, 1절, 2절, 3절을 보면 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문구들이 보이지요. 자, 1절에 보면 조금만 뒤로 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습니까? 아멘. 아멘.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자, 2절, 3절부터 보니까 창세기 9장 2절, 3절부터 보니까 무슨 말이 굉장히 길어요. 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조금 심각해요. 창세기 1장에서의 느낌과 너무 다른 느낌. 그죠? 아멘. 자,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 잠시만 끊겠습니다. 자,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동물들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주 프렌들리했다고요. 친숙했다고요. 친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담이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보통은 옛날에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보통 아빠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짓거나 보통 그래요. 식구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요 belong to me예요.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사인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 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동물들은 사람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도망가게끔 돼 있다고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자, 이것들은 시작.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아멘.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준다. 먹을 것이 된대요. 아까는요 그런 말 없었어요. 네, 아담과 하와는 그때 아마 채식 생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사망이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요 제2의 창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창세기 9장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1장에는 있었는데 9장에는 그게 없어요. 뭘까요? 땅을 정복하라. 이 메시지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어요. 이게 빠져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불변의 영적 진리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셨죠. 인간이 아니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고. 그렇죠.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여러분,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요 이루게끔 돼 있고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문화돼 있잖아요. 문서화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걸 꼭 원하고 싶은데, 이걸 얻고 싶은데 기도 중에 있습니까? 이걸 써먹으십시오.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중심 올바로 서 있는 상태였다면 분명하게 응답받습니다. 분명하게 응답받습니다. 제 아내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었어요. 사소한 것까지. 심지어 뭐께서 그건 아십니까? 손이 따뜻한 남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신랑이 될, 남편이 될 사람은 목사이거나 교사. 이걸 적었어요. 아내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노트에 적은 그 10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근데 하나는 약간 조금 삐걱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지금 이제 기간제 교사긴 하지만 그래도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걸 다 이루고 계셨구나. 아멘. 제가 아무런 말 하지 못하도록, 난 너에게 다 준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제가 말하지 못하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가 빠져있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영적인 것까지 연결이 되는 줄 몰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로스트 파라다이스, 그렇죠? 낙원에서 떠나가게 됐어요. 자, 그들은요 영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꼬드겨서, 그리고 그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냈습니다. 땅을 아멘. 땅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한 상태였다고요. 아멘. 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스트러글에서 져버리니까 땅을 빼앗겨버리고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에 집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주여. 모든 걸 다 허용하면 얘네들이 나라는 존재, 다시 말하면 너를 창조한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그러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친숙하니까. 그 아시죠?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주여. 네,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주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죠. 아멘. 죽을까 하노라였던가요? 아니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왜 굳이 그걸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 모든 걸 다 허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만큼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상징적으로 놓으신 거예요. 자, 지나가면서 그걸 볼 때마다 누구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때는 아마 먹으면서 맛있어 보이고 그걸 느끼지 못했죠. 아, 하나님의 말씀. 딱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루 지나고 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아멘. 그걸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 약속이 깨져버린 거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언약 관계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 관계에 있어요. 계약이라 계약 관계에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요, 언약 관계는 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 자체가 계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약을 파기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스스로 우회하고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러지 안 돼, 저래서 안 돼, 왜 네가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를 판단하지 않으셔. 아멘. 나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내가 한 말이 심판하게 될 거야. 내가 심판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야. 와,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맥락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에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10분의 9는 누구 거? 내 거. 그리고 10분의 하나만 나를 기억해. 그게 바로 11조의 시작.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너무 멋있어요. 카톨릭처럼 하느님이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 Only one. 아멘. Baskin Robbins. 31. One. 하나. 둘도 아니고 하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는 순간, 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아까 그거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 그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없어지지 않는다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걸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볼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6절을 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불변 절대 영적 진리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준다 해도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Anybody 주여. 누구든지 아멘. 누구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가? 진자가. 진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걸 왜 모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사단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이겼습니까? 사단. 사단이 이겼어요.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자, 여러분 전쟁을 보시죠. 전쟁을 보시죠.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저께 새로운 전쟁이 또 벌어진 거 아시죠? 태국과 캄보디아. 예, 지금도 치고받고 멍청 싸우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태국은 누구 편? 미국 편. 아, 이 편 가르기. 아, 진짜. 주여. 그리고 캄보디아는 차이나. 이렇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뭔지 아세요? 대리전쟁 같아요. 대리전쟁. 예, 아픈 부분 네가 대신 긁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일단 각본대로라면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에 가 있어요. 러시아가 이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땅을 뭐 하게 됩니까? 차지하지. 차지하고 정복합니다. 차지하고 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모든 물건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어떤 동물들까지도 누구 거예요? 러시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적인 그런 라이프가 이게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완전 판박이 똑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울을 이 세상에 주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그냥 순환과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린다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자, 이거는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게 넘겨줬대요. 그러면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 권한, 그 권세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줬잖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줬잖아. 너는 거기서 태어난 이형돈 목사 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유전에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게 끊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끊어져야 돼요. 왜요? 유전의 힘은 엄청납니다. 대대손손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죄의 유전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찮은 인간들이 말하기를 뭐 사생아가 얘기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 함부로 마리아가 바람 펴서 이런 얘기야. 쓸데없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 니네들이 그 사실을 알아? 그 영적 원리를 알아? 모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니네들 대가리에서 그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러한 루트가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끊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 없었다고요. 남자의 후손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빼앗긴 그 영적인 권세를요 되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네.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되찾아올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 저는 이분법 나누는 걸 되게 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더라고요. 아멘. 저는 중간이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뜨겁거라 차갑거라. 너는 선택해. 내 편이야? 오케이. 내 편 아니야? 그럼 넌 사탄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편에 서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아멘. 그들의 자녀,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예가 제가 예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암행어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암행어사가 붙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전에 내가 암행어사다 마패를 딱 보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권세가 그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패를 꺼내는데 뭐지? 화장지를 꺼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패를 꺼내는데 뭐 손수건을 꺼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권세에 있는 거는 바로 마패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 그 약속이었다고요. 언약이었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넘겨준 거라고 말하잖아요. 주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여.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멘. 거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이 메시지를 빼는 거죠? 이기는 자. 이것까지 같이 하셨어야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면은 나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기는데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는데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요 한번 반대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끔찍하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대신에 지는 자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지 못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버리겠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끝. 반대로 얘기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이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끝났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네, 옳은 행실. 세마포 어떻게 만드십니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네요. 네, 옳은 행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입만 둥둥 뜨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여. 내가 행동으로도 예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더라고요. 열매라서 다 올바른 건 아니었어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씨를 뿌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의 핏값 때문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나서 저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준환 목사님 연결해 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저는 계속 기회가 되면은 경상도에도 가고 전라도에도 가고 아멘. 근데 자꾸 서울 쪽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서울 쪽은 복잡해서 그런지 주여. 광명도 제가 길을 못 찾아가고 헤매고 있어요. 아유 주여.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열매 맺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여.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는 거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주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아멘. 네.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네, 노동이 기도 노동 맞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기도 10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 기도, 아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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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 같이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나올 때 같이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예요. 인내와 믿음은요 여러분 함께 갑니다. 아멘. 지금 이때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더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주여. 여러분 그동안 쌓아왔던 그 과정들이 다 헛것이 되버려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찬양 함께 부를 거예요.